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은 열매로 말한다. 믿음은 열매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큰 문제 없이 한 주간을 평안하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세계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100명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환자가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지금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작년에는 호주가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어마어마한 산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산 전체를 뒤엎어서 다른 동네에서까지도 하늘이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철원은 어땠어요? 하늘이 얼마나 맑고 높고 깨끗한지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미국은 지금 대낮에도 한밤중인 것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불길이 그냥 뻘개가지고 이게 지금 앞뒤 분간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런데 덴버라고 하는 동네는 또 어떠냐? 이게 먼저 캘리포니아 이 산불의 원인이 뭐였느냐? 파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파티를 했냐면 태아가 있는데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면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남자애는 파란색, 여자애는 분홍색, 핑크색 이렇게 성별을 확인하면 축하하는 파티를 벌였는데 그 터뜨린 폭죽이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만 불씨 하나가 마른 나뭇가지에 붙어버리니까 불이 나고 그걸 초기에 제압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전체를 뒤엎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처음부터 대단한 일로 흔들리는 게 아니야. 처음엔 조그만 불씨 하나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미국의 덴버라고 하는 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37도, 8도 그 정도의 폭염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폭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태풍 뒤에 폭염이 찾아서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폭염 뒤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 7일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반팔에 반바지 입었었는데 그 다음날 온도가 36도가 떨어져가지고 영상 2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 1도 그러고서 영하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9월인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기상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지구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탓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기권이 있고 바다가 있어서 온도가 조금 달라져도 그것을 금방 회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지도를 온도로 보니까 저 덴버라고 하는 동네가 저 파란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아열대, 열대 그런데 저기 덴버 지역만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 온도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글을 한 가지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인류는 자연을 필요로 하지만 자연은 인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맞구나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지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게 미국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서 엉뚱한데 한눈 팔면 안 돼. 저는 뭐 종말론을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언제 저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기상도 신경 써야 되고 나라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곧 말세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깨어 있으므로 이 나라가 살아나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비유들이 4가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옥토와 박토, 그 다음엔 등불,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겨자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4장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옥토와 박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씨, 이것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밭에도 생명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없으면 그 땅은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 씨, 땅,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혀지면 거둬들인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농부는 굉장히 일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두고. 너무 단순하죠. 근데 실제로 농사짓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철원 농민들은 저렇게 단순하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씨도 뿌렸다가 그 전에 밭도 갈아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잡초 나면 잡초도 다 제거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뿌리고 거두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땅이 있어요. 지난번 옥토와 박토에서는 4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했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들도 그냥 한 가지로 한정해 버립니다. 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씨가 뿌려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옥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박토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7절에 보니까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발화가 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자연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무슨 작용으로 어떻게 씨가 나고 어떻게 그 조그만 그 싹이 그 두꺼운 땅의 표피를 뚫고 어떻게 쳐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이거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아우토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마테. 혹시 여기서 연상되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독일어를 아셔야 좀 연상이 좀 쉬운데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영어 단어 뭐가 됐냐면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됐어요. 오토매틱은 뭐예요? 자동이라는 뜻이죠. 자동입니다. 씨는 뿌려지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진결을 넣으면 전진결을 넣은 대로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후진기를 넣으면 후진겨 넣은 대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전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아라 홍련이라는 그런 그 연꽃이 있잖아요. 이것이 70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었는데, 이 아라 홍련이 그 이제 중국에서 씨를 가져와 가지고 그 묻혀져 있던 그 씨였는데, 그 씨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심었더니 연꽃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씨는 700년 동안을 그냥 묵혀두어도 뿌리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700년 잠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의 무게와 아픔과 어려움에 잠겨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땅은 살아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들이 왜 안 믿는지, 왜 안 듣는지 이유를 분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리하여서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혀있는 그들의 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셋째는 이제 좀 막 일어서 가지고 이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제 못 봤는데 집사람이 얘기해 주기를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뭘 붙잡고는 잘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어제는 혼자 가만히 서 있다가 한참을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더니 발을 한번 이렇게 딱 내딛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잡고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걔가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는 모르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 작고 너무 가냘퍼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안아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안으면 허리가 끊어지고 팔이 부러질 것처럼 그렇게 쑥쑥 자랐어.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한 발을 뗍니다. 이제 한 발 떼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두 발 떼고, 좀 있으면 네 발 떼고, 좀 있으면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렇게 가만히 있던 시온이가 지금은 저렇게 잘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 예은이도 좀 있으면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밤낮 자고 깨기만 했는데 어느 보니까 키가 커 있고, 어느덧 보니까 서 있고, 어느덧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고 혼자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뒤집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결국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꺼트리는 그런 자 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불은 키면 킬수록 뭐가 달아요? 기름이 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더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매 맺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때에 우리의 가정은 형통의 가정,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이 나라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복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교회 처음 나올 때나 변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심지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만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나중에는 곡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은이 데리고 이제 맨날 동네 산책하는 게 일인데, 맨 처음에 산책할 때에는 처음에는 논이 아니었죠. 그냥 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땅에다 물을 대기 시작하더니, 모를 심더니, 모가 자라더니, 이삭이 맺히더니, 지금은 이제 누런 황금이 돼가고 있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노화되어져 가고 도태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성장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태어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게 있어요. 예은이는 좋겠다, 예은이는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은이는 그냥 울기만 해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일어서기만 해도 막 칭찬과 박수를 받고요, 어제같이 발 한 번 내디뎠다고 그냥 막 잘했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에는 나도 저랬으면 저거 잘하는데, 나도 일어나는 거 잘하고, 나도 걷는 거 잘하는데, 걷는 것만 잘합니까?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격려 안 해주고, 쟤는 왜 저렇게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지금은 한 발 한 번 걷기만 해도 칭찬받고 격려받지만 10살이, 20살이, 30살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손녀가 효도를 한다고 할아버지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한테 그저 사랑만 받던 손녀였는데 얘가 좀 컸다고 이제 안마를 해드려요. 저 표정 보세요. 입을 쫙 벌리고 얼마나 얘가 신났어요. 할아버지 안마 해드린다고. 안마를 해드리는데 얼굴을 밟았어요. 안마를 해준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신나게 안마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얼굴을 밟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걸 처음 겪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처음 겪으면 기분 좋죠. 그래도 아유, 할아버지 고생한다고 할아버지 안마해준다고 하다가 실수로 얼굴 밟을 수 있어요. 실수는 저게 매번 반복되면 문제지만, 아이고 내 손녀가 할아버지 힘들다고 안마해준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은 변하면 안 되지만 신앙의 모습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해도 제 입에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자랑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랑했는데 요즘은 자랑은 안 하고, 아 그러시냐고, 좋다고, 아 다행이라고. 우리도 그런 분 있지만 그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어디 가도
꿀리진 않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못지 않은데, 더 잘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들이 해주시는 걸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바라기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그 다음이 있는 성숙해져가고 성장해져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1살짜리 같은 믿음이 10살짜리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20살짜리 믿음이 되고, 30살의 믿음이 되고, 40살의 믿음이 되져가는 성숙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들이었는데 네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를 데려다 키웠어. 넌 내 양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명에 배우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오갈 데도 없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잠도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랑 같이 어디 다른데 뭐 이렇게 답사 갈 때 있는데 답사를 갔다가 마침 그 옆에 당신이 살던 고향이 있어가지고 거길 잠깐 들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먼 친척 되시는 이제 이렇게 촌수로는 이렇게 뭐 삼촌뻘이래나 뭐 어쨌든 그런 촌수로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없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그분에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신분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연락이 안 왔었는데 우연찮게 고향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된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북지방 신천교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의 그 이건희 회장의 자녀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을 친자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은 기뻐가지고 밤새 춤을 추시고 하실 텐데 하나님의 친자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친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리는 모를 수 있어요. 이치는 모를 수 있어요. 밤낮 자고 깨기만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가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열매를 맺고 거두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열매가 익기만 하면 되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판에 벼에 논에 아무리 황금 알곡이 가득해도 걷어들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숨이 그냥 턱까지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갖고 왔는데 저 남부지방의 어떤 동네들은 지난 2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길렀던 소, 돼지, 닭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알곡이 가득한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인들 말로는 1,000,000명 하지만 지금은 1,000,000명 되지도 않습니다.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500만 명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어든 데에는 우리 많은 교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8.15 집회, 이번에 개천절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4,500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황금 알곡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황금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돈으로, 선물로 가능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냐?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인생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송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엉뚱한 유튜브에 빠지지 마시고 엉뚱한 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보통 상황과 눈치를 보고 하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낙심하는 법이 없는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만 낙심해요. 열심히 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했다. 결국 그래서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가고 성숙해서 갈 때 때가 이르러 황금의 알곡들을 거둬가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알곡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뭐로 주시냐?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는 별거 아니죠. 보잘것 없습니다. 씨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나마 맛있게 먹는 거 호박씨. 호박씨는 맛있게 먹지만 그 이외에 모든 씨는 맛있게 먹는 법이 없죠. 저희도 이렇게 과일들 자주 먹는데 씨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일들은 이제 집사람이 다 깎아가지고 주니까 애들이 먹기가 편한데 불편한 게 뭐냐면 포도가 있습니다. 그 포도는 먹기가 이게 매우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저나 우리 현규나 이런 정도 되는 애들은 씨를 잘 발라 먹지만 하은이는 씨 발라 먹는 게 좀 서툴고 무엇보다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씨 있어요? 있어 그러면은 안 먹어요. 씨 없어 그러면은 막 먹어요. 그렇습니다. 이 씨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씨를 통해서 나무를 볼 줄 알고 나무에 맺히는 과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씨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씨가 있으면 다 받아다가 땅에다 뿌려가지고 심어가지고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애기들한테 씨 주면 다 버려버리지만 농부에게 씨를 주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씨의 형태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 씨를 버리지 않고 그 축복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은 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엔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엔 이삭이 돼요. 그 다음엔 놀라운 곡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빠,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참 답을 하기가 애매해요.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씨부터 주십니다. 씨를 맺는 채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부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할 때 뭐가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씨가 먼저고 달걀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닭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과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끝난 프로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에 보면 그 게스트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통째로 가지고 스튜디오로 옵니다. 그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언제 집어넣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냉동 고기, 냉동 생선, 오래돼가지고 흐물흐물거리는 야채 이런 게 잔뜩 있어요. 그걸 꺼낼 때 이런 거 누가 먹어? 어떻게 먹어?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셰프들의 손에 달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맛있는 요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냉동 고기가 있습니다. 이거 냉동 고기 이거 뭐에 쌌어? 그런데 누가 그 냉동 고기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맛있는 바비큐 요리가 되든지 아니면 다 타버린 말라 비틀어진 가죽 덩어리가 되든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주실 때 씨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씨를 내가 얼마나 잘 심고 얼마나 물을 잘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썩혀버리고 묵혀버리고 죽여버려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위인들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던 강철 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였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해온 가난한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살아도 내 땅에서 살아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남의 나라에서 이민을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이민자 출신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결국은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땅을 샀는데 그 땅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 신세를 탓하지 않고 지금은 내 신세가 가난한 이민자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한 평 한 평 땅을 사들일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그러한 유전이 터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했던 이 발명자, 과학자 에디슨이 있어요. 근데 에디슨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학교의 교육을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문팔이 하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의 호기심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힘쓰니까 결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가 베토벤도 있습니다. 이 베토벤 젊었을 때부터 많은 곡들을 작곡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귀가 먹은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유명한 곡을 써냈다는 거예요. 월강 소나타를 작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녀에게 아름다운 달빛을 들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곡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점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어요. 자기 혈기가 앞서가지고 자기 동포를 때려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있죠. 기드온도 겁쟁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작을 할 때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한 거예요. 겁쟁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소년 목동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약점을 바라보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딛고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나의 약점,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까지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약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감춰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씨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감춰져 있는지 모를 뿐이지 아는 자는, 보는 자는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결국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거둬들여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군탄 위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철원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이 나라가 온 세계에 우뚝 서는 믿음의 나라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홍장로님 나와주시고 510장 함께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씨앗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길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알곡으로 키워나가고 이 알곡을 누리고 이 알곡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